네,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받을 수 있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 구하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원하는 것이 있죠. 네, 기도할 때, 다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당연히 원하고, 이제 바라고 구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먼저 아셔야만 하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먼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자,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라고 시키신 것이죠. 네, 이 사실을 알고 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이제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네,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는 것이죠. 네,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듣지 않으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기도를 이제 열심히 해서 안 하게 되겠고 점차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는 그 소망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기도를 당연히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사람, 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믿음이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또한 이 기도의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읽은 이 요한일서 말씀에서 그에 더해서 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조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어떤 분들은 기도를 세게 해야죠. 네, 그러면 어떻게 세게 합니까? 금식하고 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불을 받을 때까지 소나무 뿌리를 또 이제 뽑아야지 네, 그래야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지고 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나가서 기도에 정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장소, 네,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네, 금식도 중요합니다. 금식에는 능력이 있고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응답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입니다. 네. 사랑의 실천과 이 기도 응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정말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사랑이나 말에 그치는 사랑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한 어떤 뭐 사랑에 대한 좋은 어떤 가르침이나 교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네. 다만 뭐 사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감이 있는 실제적인 아주 구체적인 네, 그런 실천적인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에 대한 좋은 가르침이 필요하고 중요하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네, 실제적인 행함과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 말씀 본문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네, 그렇죠. 네, 17절 말씀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주 대단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섬겨야 할지, 네,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이제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굳세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20절 말씀, 이는 우리 마음에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 21절 말씀이 21절, 22절 말씀이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굉장히 너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사랑하면서 네, 형제를 사랑하면서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그 본문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그 사랑에 미워하지 않고 그렇죠? 네,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어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어떤 사랑의 실천, 사랑의 행함,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과 섬김과 행함으로 하는 그 사랑, 그러한 사랑을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게 된다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22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2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의 계명을 지키고 2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어떻게 받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네. 그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은 이 계명이 무엇이냐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뒤에 바로 나옵니다. 네, 23절 말씀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기도응답 받으려면은 그의 계명, 주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만 합니다. 네. 그런데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바로 이어서 설명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본문, 앞에 있는 본문부터, 그렇죠? 네. 나와 있는 이 말씀. 네. 자,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아멘. 네, 그리고 이게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인데,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핍함을 형제 필요하면은 채워달라는 것이죠. 근데 궁핍함뿐만 아닙니다. 궁핍함뿐만 아니라 형제의 필요함이나 형제들의 어떠한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도 중요합니다. 말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말도 중요하고 표현도 중요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정말 보여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행함이 있는 실천적인 그런 구체적인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가 그 섬기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은 바로 예수님이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제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뭐랄까요, 긍휼한 마음, 이렇게 좀 그런 자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또 막 TV에 보면은 막 이제 그렇죠,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될 때 막 그런 그런 굶주린 아이들이 막 TV에 나온다든지 하면은 막 돕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겨서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아니더라도. 물론 좋은 일이고, 그렇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계명은 예수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이제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다른 조건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이제 그런 인간적인 어떤 동정심을 느껴서 물론 도울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1차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마음이 있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 마음이 어떤 감정이 없을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어떤 우리 마음이 특별히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또한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 정말 성경에서도 이제 그렇게 말하죠. 어떤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악한 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랑했을 때,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책망받는 것이 이제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22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방금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두 번째로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이라, 이 말씀이 또한 중요합니다. 자,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는 일,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 일.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리라. 너무 신나고 너무 좋죠. 그리고 어떻게 열심으로 막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정말로 성경이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가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는가? 좀 말이 좀 그렇죠? 말이 이상하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될 것인가?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또한 중요합니다. 자, 단서가 있죠. 22절에 방금 전에 두 번째 보았던 그 말씀입니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함이라. 네,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 자, 그 기도 제목 자체가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만한 것이 없는 것입니까? 자, 다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기뻐하십니까? 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은 막 무엇이든지 내 욕심대로 다 구하면 뭐 다 주신다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네. 왜냐면은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하게 되면은 이미 이 조건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해야만 하는데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지 않고 있다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네. 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기들은 아기들은 어떤 것들이 이제 위험한지 뭐 잘 모릅니다. 네, 자녀들을 제가 이제 키우고 있는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이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주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뭐 칼이나 가위 같은 위험한 물건을 이제 만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고 이제 말하고 이것을 멀리 치우면은 그걸 달라고 막 때를 막 쓰곤 합니다.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기들은 이제 칼이나 뭐 가위 같은 게 위험한 물건인지 모르고 그리고 그걸 막 달라고 이제 구하는 것이죠. 네, 울면서 때를 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좋은 부모는 절대로 그것을 아이에게 주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 지혜로운 부모는 사실은 이제 아기의 주의를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돌려서 아기가 좋아할 만한 그리고 안전한 네, 아기에게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뭐 장난감이나 뭐 간식이나 뭐 음식들 뭐 이런 것들을 주게 될 것이죠. 네. 아무튼 그러나 이제 위험한 물건은 아무리 때를 써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은 그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되는 것인지 잘 모르고 구할 때가 이제 너무나 많은 것이죠. 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사실은 나의 자아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육신의 정욕, 네,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네, 이것은 해가 된다는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이 만약에 여러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면, 네, 그런 기도라면 사실은 그것을 구하고 있는 그 행동 자체가 주님 앞에서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볼 때는 네, 그렇죠. 책망할 것이 없어야지 이제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책망받을 것이 있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아직 네, 그 마음 가운데 책망받을 것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그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난 이렇게, 막, 섬김도 잘하고, 막, 뭐, 봉사도 잘하고, 막, 그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그렇죠? 교회에서 막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여러분이 구하는 그 기도 제목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기도인가? 네, 그것을 아주 주의 깊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우리의 자아를 채우기 위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기도들은 그 기도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이루어질수록
우리 영혼에 독이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강해지고 강해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 자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조차도 그냥 내 기도를 내 어떤 내 욕구, 내 자아를 채워주는 어떤 도구로 하나님도 그렇게 사용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복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냥 내가 이용한 도구로 삼아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도 단지 나의 자아의 어떤 이익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된 사람은, 내가 이제 막 주일 성수도 잘하고 막 교회 나와서 11조도 잘하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빚지셨으니까 나에게 갚아주셔야 합니다. 갚아주시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렇죠? 내가 종교적인 의무를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는가? 라고 하나님께 이제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근본을 살펴보면 내가 선한 행위를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종교적인 마음이죠, 사실은. 종교적인 마음. 내가 선한 행위를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나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셔야만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사실은 다른 종교,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그 중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오늘이 석가탄신일 맞나요? 네, 오늘 맞는 것 같은데. 네,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 왜 절합니까? 네, 왜 절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절에다가 막 돈을 막 바치고, 네, 본인들이 복 받으려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막 진짜 석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석가를 위해서 막 진짜 뭐 바치는 그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우상숭배라는 것은 항상 나를 위해서 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우상을 섬기면은 나한테 뭔가 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상숭배하는 거죠. 네, 다른 타 종교들은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신이 나에게 뭔가 그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시고 보상을 해야 된다, 보상을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마음이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종교심이죠. 네, 종교적인 마음. 하지만 복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이제 나의 자아나 나의 나의 어떤 정욕, 네, 욕심, 이기심, 그런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말씀합니다. 네, 조건이 있죠. 네, 우리 그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되는데, 즉 이 기도 제목 자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뜻대로 기도한다면 주님이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네,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제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전제는 바로 주님이 뜻대로, 네,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네, 나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나의 정욕이나 나의 이기심이나 나의 자아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구할 때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들어주신다, 응답하신다 라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뜻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 이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럴 때 응답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위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비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한 정말 위대하고 정말 놀라운 그런 뜻과 계획과 그런 비전들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주시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특별히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나를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것이죠. 네, 다시 한번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3장 33절 말씀. 죄송합니다. 23절 말씀, 오늘 본문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확한 뜻,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죠. 네, 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너무나 명확한 확실한 주님의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네, 너무나 확실한 주님의 뜻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렇죠? 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네, 이것이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나 자신의 어떤 뭐 정욕이나 뭐 이렇게 야망이나 어떠한 나의 자아를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나 그런 삶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실제적인 삶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이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뜻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도했을 때 무엇이든지 들어주십니다. 네.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할렐루야, 네, 주님으로 인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랑을 연습하면서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그런 기도를 내려놓고 주님, 제가 정말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엄청난 성공과 엄청난 글쎄요, 엄청난 그런 위치에 여러분이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보이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의 뜻대로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주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셔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또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또 이 정말 수정같이 맑은 물 온라인 교회 안에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그리고 섬기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이 정말 있으십니까, 여러분? 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어떠한 계획들과 어떤 뜻들을 놓고 하나님 어떤 정말 제게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들을 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던 것처럼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이런 기도를 제가 정말 집중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하셨을 때 어떻게 저를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생각나게 하셨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그 사랑을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저를 정말 사역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었죠. 네,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막 정말 위대한 일, 위대한 막 부르심, 어떠한 성공, 어떠한 사역의 어떤 부흥,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을 기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한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이 저와 또한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취하시겠지만 내가 사랑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고 섬기라. 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뜻대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책망받을 것이 없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며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했을 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중점적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비전과 목표와 계획과 일들을 놓고 많은 기도들을 했지만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사랑이 많은 섬기는 정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섬기며 말뿐이 아닌 행함으로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며 돕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이 시간 이 물질을 올려드릴 때 주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귀하게 섬기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일에 정말 또한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재정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극진한 한량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정말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서로 사랑하기를 정말 원하고 결심하며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수정같이 맑음을 온라인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부탁합니다. 네, 수정같이 맑은 물 온라인 교회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 온라인 교회 카톡방이 있습니다. 교제와 은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고 신앙 상담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 상담은 주보에 나와 있는 이유신 목사님의 연락처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 온라인 교회 헌금은 자유로운 시간에 정성을 담아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찬양과 말씀 1부 예배를 마친 이후에는 줌을 통한 2부 예배가 이어집니다. 교제와 나눔을 통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기 원하는 수정같이 맑은 물 온라인 교회. 가능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교제와 나눔을 통해 기쁨과 눈물이 있는 감사함의 시간,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